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일 좋은 쉼의 날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잘 쉬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갖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11장으로 끝내고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한 장씩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 삶을 마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다시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다시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라는 그 경향을 지적하면서 인격을 통하여서 그에 뒤따르는 윤리와 같은 것이지 윤리를 추구함으로 무엇인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인격과 또 구원받은 성도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어떤 윤리들의 순서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은 결코 어떤 자격의 취득이 아니라 인격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새벽 돌베개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자격의 취득이 아니라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나의 신앙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가 돼서 내가 곧 신앙이고 곧 신앙이 내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 인생이라고, 또 그 과정을 우리의 전 인생에 거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1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3장에서 그렇게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구원을 이루시니 넉넉하게 또 당당하게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인 구원받은 이후에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 현실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무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사도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주 40년 또 49년 그 사이쯤에 로마 교회 안에서 여러 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되었고, 추후에 그 추방의 칙령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기간 동안 그 교회를 잘 섬겼던 이제 이방 비유대인 신자들과 또 다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고기는 이방 신에게 바쳐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방 신은 애시당초 신이 아니고 헛것에 지나지 않으니 고기를 먹어도 무방하다고, 그리고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 신을 신으로 취급하는 꼴이 된다고 말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견해 차이가 있게 된 것이에요. 구원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견해 차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좀 매우 엄격한,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였는데 예배당에 드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드럼을 칠 수도 없었고 또 박수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귀에 반달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오게 되면 그것은 이슬람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돈을 써서는 안 되어서 교회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만두나 떡볶이를 사 먹는 것도 죄책감을 느껴야 했던 그런 신앙 생활을 어렸을 적에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이런 차이들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신앙적인 깊이가 한국교회 내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겪었던 그리고 겪는 이런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이야기해요. 문화와 습관, 기호의 문제들로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이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다고 정확히 말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이에요. 즉 고기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 함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말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을 위하여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먹지 않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것은 한낱 고기에 지나지 않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모두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차이를 통하여서 남과의 비교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구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이 주를 위한 것임을 알고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으로 사는 성도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나와 다른 어떤 신앙의 색깔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라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든 말이죠. 우리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차이를 받아 주셨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의 그런 차이점은 우리 모두가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차이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언어와 행동이 다른 이에게 혹시 그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은 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또한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해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두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나의 믿음의 정당성으로 타인의 신앙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중한 일이에요. 기독교를 살펴보면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저도 성도이니까요.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을 제외하면 거의 공통점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로 모였을 뿐 나머지는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삶에 대한 자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 나와 다른 성향의 신앙을 가진 이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후반부로 가면서 사도는 나와 다른 내 앞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즉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그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대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과 옷차림 또 교리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구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정죄의 도구가 되고 나를 타인과 구별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큰 공동체예요. 달리 말하면 우주에 가장 큰 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만 모여서 세를 이룹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서니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작은 집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은 집이죠.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 하셨는데 인간들은 자꾸 구별을 합니다. 신앙의 색깔을 통하여서 나와 다른 스타일이라고 자꾸 구별을 하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구별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이죠. 마종기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구원받은 성도의 눈은 이런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차이는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보았으니 그 안에 있는 작은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보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하늘 위에서 보면 다 작아요. 성도 간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산에서 내려다 보면 그 모든 것은 작은 거예요. 구원의 그 높은 산에서 신앙의 차이들을, 어떤 신앙적 스타일의 차이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에요. 사도는 오늘 성도 간의 차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따뜻한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은 성도가 누구인지, 혹시 요즘의 삶의 어려움으로 공고한 표정으로 교회에 온 성도는 누구인지 그렇게 살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신앙적인 견해를 갖고 그 차이를 통해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끝에서 돌이켜서 지금을 보고 그 심판에서 돌이켜 지금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 끝에서 돌아볼 때 지금의 차이는 결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커 보이니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에요. 오직 자신이 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그때 작은 견해의 차이들, 나와 좀 다른,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른 스타일의 성도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한 잘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넉넉하게, 너그럽게, 또 부드럽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많은 차이들을 잘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이면서 구원 이후에 신앙의 인생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많은 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차이와 이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의 딸을 위한 그 기도와 같은 시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처럼 그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쉼의 날인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잘 쉬고 잘 평안을 누림으로 또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